네,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잠언 3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너를 장수하게 하며 해가 갈수록 더욱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저버리지 말고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며 너의 마음속 깊이 새겨두어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내가 은혜를 입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이 표현은 사랑하는 자녀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하지만 스승님이 사랑스러운 제자를 부르는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부름입니다. 아이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르침을 잊지 말고 계명을 마음에 간직하여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2절에 그렇게 하면 오래 살고 평안을 얻게 된다. 이 오래 살고 평안을 얻는다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이 땅에서 생명의 길이 수명이 길어진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것을 그 평안을 오래도록 누린다라는 의미로 이 본문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3절에 보면 무엇을 잊지 않고 무엇을 마음에 간직해야 할지에 대해서 1절에 말했던 부분을 구체적으로 강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인자를 아예 목에다가 걸고 다니고 인자를 마음에 새길 뿐 아니라 진리를 목에 걸고 다니고 진리를 마음에 새기랍니다. 이 지혜자가 사랑하는 제자에게 혹은 자녀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그렇게 하면 4절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귀중한 사람이 소중한 사람으로 여김받게 된다고 말합니다. 장수하고 오래 살고 그 동안에 힘든 일만 가득 찬 것이 아니라 평안함으로 오래 살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귀중한 사람이 되는 그 핵심이 바로 아까 보았던 그 3절 인자와 진리라는 겁니다. 인자와 진리라는 말씀이 오늘과 또 다음 주에 나눌 말씀의 핵심입니다. 제가 말씀을 본래 한 주에 정리하려다가 도저히 제 능력으로 줄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과 다음 주 말씀을 두 번으로 나누어서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볼 말씀이 이 인자와 진리에 대한 내용, 그 내용을 살펴보고 다음 주에 이것을 목에 걸고 마음판에 새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이 인자와 진리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3절에 특별히 이 인자라는 이 단어는 제가 설교 중에 여러 번 강조했던 단어입니다. 히브리 발음으로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발음 그대로 기억해 두십시오. 헤세드, 인자. 이 단어는 한국말로 번역할 때 자비, 은혜, 충성, 사랑 혹은 인애, 인자 이런 말들로 번역합니다. 변함없이 견고한 사랑, steadfast love 라는 표현으로 영어 성경에 가장 많이 기록됩니다. 그리고 언약, 약속을 지키는 그 사랑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34장에 가면 6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혹은 그 율법을 주시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결같은 사랑, 이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품어주겠다. 물론 거기에 그 단어에도 진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진실이 함께 나오는 우리가 봤던 그 진리라는 그 단어, 이 히브리어 표현으로 에메트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게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언약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합니다. 특별히 이 헤세드는 여러분 아까 우리 분열 찬양대가 찬양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그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떠나가도 내가 좀 모자라도 내가 좀 부족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와 언약을 맺으시며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겠다. 요 뜻이 헤세드입니다. 헤세드는 자격이 없지만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만한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놓아버려도 내가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너를 불쌍히 여겨주겠다. 너에게 힘을 보태주겠다. 네 빚을 갚아주겠다 라는 의미, 그 의미를 가진 단어가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헤세드는 신약 성경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 아가페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아가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헤세드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나를 도와주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모든 말이 헤세드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표현이 우리에게 너무 친숙하고 잘 아는 말이지만 헤세드라는 단어로는 잘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께 이 정도 히브리어 원어 정도는 여러분이 한 번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아야 될 이 헤세드와 에메트, 이 단어는 그냥 원어로 기억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번역하니까 여러 가지 다른 단어로 번역하니까 이게 딴 얘기인 줄 알아요. 근데 성경은 한결같이 한 단어로 말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이것이 신약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가 바로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으로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 모를 때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을, 헤세드를 나타내셨습니다. 이게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하면 떠오르는 신약 구절 또 있으십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표준 세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헤세드의 중요한 의미 중에 신약에서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신약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사실은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조건을 갖추어서 구원받을 만한 자격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믿음 따위로, 이렇게 표현해야 될 정확한 표현입니다. 믿음 따위로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사실은 이게 큰 어떤 희생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헤세드라는 겁니다. 내가 무엇인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대가를 지불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나 요건이나 능력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헤세드로, 은혜로 혹은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이것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대가 지불은 누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것에 대한 힘든 것 누가 감당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마태복음 9장 13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는 말이 우리에게 와닿는 말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가장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랑의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 내가 뭔가 해서가 아니라, 내가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좀 덜 미안하려고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이루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는 내가 뭘 갖추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받아들이고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그것을 팩트로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며, 헤세드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헤세드는 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에 내가 그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신 하나님 앞에 고개 숙이며 바른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헤세드가 내게 진짜 사실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이 표현 중에 인자가 바로 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성품, 인자와 진리라고 말하는 부분에서 진리라는 이 단어, 3절에 나오는 이 진리라는 단어는 히브리 발음으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에메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진리, 진실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이상하게도 성실함 혹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진리가 왜 진실함이 됩니까? 좀 유사합니다. 근데 왜 진리가 성실함이란 말로 번역이 됩니까? 이게 우리 개념에서는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이 두 가지 다를 포함시킵니다. 진리이면서 성실함.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이걸 연결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히브리 단어에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진리와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법칙이라고 부르는 것도 시간이 지나며 뛰어난 학자들 몇 명 나오고 나면 예외가 생기고 그것을 설명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진리, 그것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주변에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그것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사고에서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그것을 유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진리,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들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서쪽으로 진다, 이게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그걸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태어났다가 죽습니까? 왜 그런 일이 반복됩니까? 그것이 왜 진리이며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 말이 변함없는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끝나는 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진리라고 말이 되는 겁니다.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지옥 가고 죄 지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왜 이 말이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그 일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고 반드시 나를 믿는 자, 나를 따라오는 자, 내 헤세드를 받아들인 자를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에메트라고 부릅니다. 이 에메트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에메트, 하나님의 성실하심, 진실하심이 하나님의 성품의 하나로 소개가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소개하는 중에 진실하신 하나님, 영어 표현이 나오는 것처럼 성실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붙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은혜와
그 덕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자격을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덕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에메트, 성실하심, 그 진리 덕분에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내 딴에는 하나님을 버렸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하나님한테 살다 보면, 여러분들은 아니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생 중에 몇 번 하나님한테 삐진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삐졌어도, 나는 하나님을 감히 놓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도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이지만, 그 이후에 인생을 살아오며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붙드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에메트입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사실은 두 가지다.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언약에 나오는 두 가지 큰 기둥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이게 하나님의 언약, 보통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언약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한국말로 번역해서 듣기에는 너무 다른 단어들로 번역이 많이 되어서 이 의미를 받아들이기가,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오히려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단어로 받아들이시면 이 언약이 조금 더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헤세드와 에메트, 이 단어 기억하십시오. 따라 하시겠습니다. 헤세드,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에메트. 이 두 단어가 언약의 하나님을 가리키는 중요한 신약과 구약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로 기억하십시오. 헤세드와 에메트. 시편 10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헤세드입니다.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에메트입니다.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신약과 구약의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마다 이 두 가지가 항상 등장합니다. 혹 한 가지 단어만 나왔어도 여기에는 항상 쌍을 이루어 같이 등장하는 말입니다. 헤세드의 하나님, 에메트의 하나님, 자격 없는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드시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에메트의 하나님. 시인은 시편 100편에서 보는 것처럼 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께서 주신 독생자의 영광이며 그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기에도 은혜와 진리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에메트입니다. 예수 안에 충만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가 예수 안에 가득 차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이 은혜를,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입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쉬운 말로, 그냥 단순한 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지. 네, 맞습니다. 초신자 때는 그렇게 생각해도 충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폭을 조금 넓혀서 좀 들여다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에메트, 예수 안에 있는 그 은혜와 진리,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새 언약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헤세드의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셨습니다. 헤세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헤세드입니다. 그뿐 아니라 에메트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 나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는 내가 인생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 교인, 성도라고 말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중에 내가 엉뚱한 짓 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내 욕망대로 살아가는 그런 순간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시더라는 겁니다. 나를 한 번 더 권고하시고 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며 결국은 나를 끌고 가시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에메트, 예수 그리스도의 에메트입니다. 헤세드 하나님, 에메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헤세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요. 에메트의 하나님께 하나님 언약 안에서 약속하신 대로 내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